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 17일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기쁨으로 그분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심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므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시고 놀라운 구속주이신 주님, 약하고 연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고문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그들을 모든 수렁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시험과 무한 경쟁의 시대에 생존에 지쳐 갈 바 알지 못하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해온 진리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총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집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을 주님의 평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 마음에 드십니까? 대부분의 비포 및 애프터 사진은 극명한 개선에 초점을 두죠. 애프터 사진은 대개 뚜렷한 변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애프터 사진이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의 뉴스 기사는 화재나 토네이도에 의해 파괴된 지역사회의 애프터 그리고 비포 사진을 보여주죠. 마약 광고는 마약의 사용으로 쇠약해진 한때 건강하고 매력적이던 젊은이들의 애프터 그리고 비포 사진을 대조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전과 이후의 경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영혼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는 한 이전 혹은 이후의 경험이 언제나 행복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상실, 악, 고통, 실패를 겪을 수 있고요. 그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어서 우리가 믿는 것 또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폐허가 된 삶의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죠.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남자의 애프터 사진입니다. 잊혀서 죽은 사람이죠. 쓸모없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애프터 순간입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꿈, 깨진 약속, 막다른 골목, 깨진 가정에 관한 것입니까? 절망은 눈을 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희망, 위안,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만들죠. 우리가 어떻게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일로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14절, 16절에서 시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시인은 하나님께서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셨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것 같고 상한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을 가져오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깨어짐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끔찍한 경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탈출구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 그대로 죽은 사람, 상한 사람의 이야기인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나사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들 남매가 사는 베다니를 여행하실 때마다 그들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플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즉시 예수님께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치는 일에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그 4일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일 만에 이들 남매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싸서 장사 지냈어요.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을 장례 예식에 초청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나사로의 무덤 옆에 앉아 사랑하는 오빠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4일 동안이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무섭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쳤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집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르다가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마르다는 곧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상황을 구속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려 했을 때 마르다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자 주님이 마르다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잊어버리십시오. 고통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잊어버리십시오. 실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잊어버리십시오. 실패에 대해 아는 바를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상한 마음이 믿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회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시인이 겪었던 수많은 마음의 고통을 적은 후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함은 시편 기자의 비참한 만큼이나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언급한 시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공포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못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찢어요. 칼이 그의 옆구리를 꿰뚫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서서히 생명이 소멸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계셨어요. 그것은 굴욕, 모든 것의 완전한 굴욕이었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표식이 붙었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죽고 망가졌다고 느끼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지 않으셨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죽음과 실패로부터 생명과 치유로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위대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의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로렌스 형제에 대해 설교한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부엌에서 봉사했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씻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로 알려졌지만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허먼이었습니다. 허먼은 1611년 프랑스 로렌 지방의 소장농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18세의 나이에 허먼은 겨울에 벌거벗은 나무를 바라보는 중에 다가오는 새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나중에 그는 직업군이 되었지만 부상을 입고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그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힌 심한 절뚝거림에 시달립니다. 얼마 뒤 허먼은 은둔 생활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음 허먼은 파리의 까르멜 수도회에 합류했어요. 허먼은 평신도로 그곳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그리고 구두 수선공으로 봉사했습니다. 허먼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대화와 저술 기록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먼은 수도사가 되기 위해 이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허먼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허먼은 그때 상황을 회고하며 당신이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문구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증,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성경의 주제고 시편에 이처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섭리라는 말은 공급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깊은 맛을 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만족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풍족하거나 궁핍할 때, 줄이든지 배부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확신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셔서 종종 놀라운 방법을 로렌스 형제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저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믿음의 전과 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시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구속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꺼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의 은총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당신께 피난처를 찾았고 주님의 확실한 말씀과 결코 어김없는 약속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하나 됐네, 형제자매 주의 피로. 모든 세대 위에 열방 중에 주 나라 임하네. 불안한 마음 버려 담대히 주 향해 눈을 들어. 단 하나의 진실은 주 너를 언제나 사랑해. 용기를 내, 힘을 내, 주 언제나 널 도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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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속자, 내 구원자, 주 보혈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